우리 언론에 계속 우리가 듣고 싶든지 듣고 싶지 않든지 계속 이제 이슈화되어져서 계속 나왔던 이야기들 알잖아요. 몇몇 유명한 사람들의 이름, 승리, 본명이 이승현이라 그러더라고요. 나이가 29. 몰라요? 또 누구죠? 정준영, 그 친구도 젊은 친구인데 나이가 30. 나이 먹은 사람은 어떤 사람들이 많이 나왔나요? 또 예전에 있었던 일들이 요즘에 다시 불거져 나오는데, 제 예전에 그 학교 다닐 때 제 친구 이름인데 김학의 법무 차관이었던 분, 그분과 관련되어진 별장에서 이상한 행동을 한 등등등의 이야기들, 또 스스로 생명을 끊었던 누구죠? 장자연이라고 하는 여성에 관련되어지는 언론계에 있는 분들 등등등등등. 그런 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그런 상황 가운데 은혜 아니면 이런 찬양을 부르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 이상한 듯 하지만, 이런 시간에 우리가 그런 찬양을 부를 수 있다고 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우리에게 주어진 참 큰 은혜고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의 어떤 정말 어떻게 보면 말이 안 되는 것 같지만 어떻게 보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죠? 일상적으로 많이 일어나는 그런 일들을 보면서 제가 가졌던 의문, 질문 뭐냐면, 그런 일들을 보면서 던졌던 질문은 뭐냐면, 인생의 위기. 그 사람들은 어쨌든 나름의 인생의 지금 위기를 겪고 있는 거잖아요. 인생의 위기는 만들어지는 겁니까? 만나는 겁니까? 이런 마음이 좀 들더라고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말 인생의 위기는 만들어지는 거예요? 만나는 거예요? 물론 때에 따라서는 내 어떤 의도와 내 선택과 내 결정과 관계없이 나도 모르게 내 인생 가운데 환경이나 여건 가운데에서 의도하지 않게 내 인생의 위기가 내 앞에 와서 나를 마중할 때가 있어요. 근데 이런 일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서 갖는 생각이 뭐냐면, 진심이 건강하지 않고, 여러분 이게 배웠다고 해서 진심이 건강한 건 아닌 것 같아요. 신분이 높다고 해서 의도가 겸손한 건 아닌 것 같아요. 많은 것을 가졌다고 해가지고 그 사람의 삶이 바른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사람의 어떤 진심이 건강하지 않고 진심이 겸손하지 않고 의도 자체가 불량하다고 한다면, 그 사람의 인생의 위기는 누가 만드는 것이라고 얘기할 수 있냐면, 그 사람이 만드는 것이다 라고도 말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영화배우 한석규라고 하는 분 아시죠? 그분이 최근에 그분 영화가 또 나옵니다. 제가 영화 홍보하는 것 같은데 하여튼 나옵니다. 그래서 인터뷰한 기사를 제가 좀 봤는데, 이분이 어떤 이야기를 하시냐면, 젊은 시절에는 자신만만했는데 그래도 살아보니 아무리 해도 안 되는 것이 있다는 것을 깨닫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냐면 겸손할 수밖에 없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연기가 액션이 아니라 리액션이라고 하는 사실을 가면 갈수록 깨닫는다는 거예요. 전에는 내가 하고 싶은 것을 그냥 했다는 거예요. 상대 배우가 어떻게 하든지 보고 듣는 척 했지만 진심으로 듣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연기를 하면 할수록 연기는 액션이 아니라 리액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상대 배우의 하는 말과 액션을 보고 듣고 진심으로, 그리고 거기에 반응하는 게 뭐라고 생각하냐면 연기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저는 그 얘기를 들으면서 우리 인생이 그런 거 아닌가 싶은 거예요. 우리 인생. 여러분 앞에 지금 몇 사람의 이야기를 했지만 그들도 끊임없이 뭐 하는 거죠? 반응하는 겁니다. 자기 상황에 주어진 어떤 여건의 문제 앞에 반응하는데, 그분의 반응들은, 그들의 반응은 선택하는 것이 다 뭐 하냐면 불량한 선택을 하는 거예요. 병든 선택을 하는 거예요. 왜? 본심이 뭐 하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건강하지 않은 거예요. 정말 잘 살아보려고 끊임없이 뭔가를 선택하지만 그 선택이 사실은 뭐 하는 거냐면 해서는 안 되는 선택만 계속해서 가는 거예요.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어디 위에 뭐를 짓는 거죠? 모래 위에 집을 짓는 거와 마찬가지.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 인생은 어쨌든 평생 뭐 하며 사는 거죠? 반응하며 사는 것인데 여러분은 어디에 집을 짓고 있습니까? 여러분 어떤 반응을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정말 위기를 만들고 있습니까? 축복을 만드는, 은혜를 만드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잘 살아보려고 선택하는 반응들이 오히려 인생의 위기를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내 마음이 뭐하면 병들면 그럴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은혜 아니면 이런 찬양 했잖아요.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런 찬양도 하잖아요. 정말 은혜 아니면 이런 찬양의 고백이 내 진심의 고백이 되어지기 위해서 우리 어떤 리액션을 해야 됩니까? 어떤 반응을 하며 살아야 됩니까? 많은 사람들은 누구 앞에만 반응하냐? 사람들 앞에만 반응합니다. 우리는 누구예요? 하나님 믿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누구한테 반응해야 하는 게 있어야 되냐면 하나님 앞에 반응하는 게 있어야 돼요. 은혜 아니면 이게 우리의 진심의 고백이라면 하나님 앞에 어떤 반응을 해야 되냐 말이에요. 유진 피터슨이라고 하는 우리 기독교 영성신학을 이끄는 신학자이고 목사님이신데요. 그분의 책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분의 책 중에 어떤 책이 있냐면 이 책을 먹어라. 이 책을 먹어라. 이 책은 무슨 책이겠어요? 성경책을 먹어라. 뭐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분이 쓴 책에 서문에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에서 사람들이 가장 소홀히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성경을 읽는 것과 연관되어 있다는 거예요. 성경을 읽는 것과 소홀히 하는 것이 무슨 소리냐면 성경을 읽는데 성경을 안 읽는다는 소리가 아니에요. 성경을 읽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것도 아니에요. 성경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 다 갖고 있잖아요. 주머니 갖고 다니고 핸드폰에 여기 갖고 다니고 성경을 다 갖고 다닌다.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사실을 안 믿는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믿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분의 얘기가 뭐냐면 성경이 나 자신을 형성하도록 성경대로 살기 위해서는 읽지 않는다. 믿지 않는다. 그럼 어떤 비유를 드냐면 자기 이제 외출을 하려고 그러는데 손자가 잠깐만 기다리라고 그러더니 성경책을 딱 들고 읽더라는 거예요. 이렇게. 그럼 어느 시간이 지나니까 성경을 덮더니 이제 됐다고 가자 그러더라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거는 걔가 글을 모른대. 우리가 그런 거 아니냐 말이야. 성경을 보긴 보는데 그 성경에 나를 뭐하지 않냐면 맡기지 않는 거야. 성경이 나를 형성하도록 내가 그 성경을 먹지 않는다. 우리 흔히 말씀을 해석한다 그러잖아요. 사실은 뭐가 누구를 해석해야 돼요? 말씀이 나를 해석하도록 해야 돼. 그게 우리의 문제라는 거예요. 저는 같은 맥락에서 나누고 싶은 게 뭐냐면 기도 역시 그렇다는 거예요. 은혜 없으면, 은혜 아니면 정말 고백한다면 그 고백이 진심의 고백이라고 한다면 우리 하나님 앞에 반응하는데 뭐로 반응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은혜를 구하는. 몇 주 전인지 하여튼 그 마태복음 7장에 그 기도에 대한 이야기 우리가 나눴잖아요. 아버지 하나님 너무나 좋은 아버지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 누구라고요? 우리 하나님이신 줄 우리가 믿는다. 그래서 그 하나님 앞에 뭐 해야 되죠?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이 리액션이 우리에게 뭐 해야 되냐면 있어야 된다. 빌립보서 4장 6절의 말씀도 한번 나눴잖아요. 모든 일에 뭐함으로 기도의 삶을, 간구의 삶을, 아뢰는 삶을, 구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 하나님 앞에 그렇게 반응하시죠? 반응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니엘서 같은 거 보면 다니엘은 하루에 몇 차례? 3차례씩 하나님 앞에 시간을 정해놓고 뭐 했다 그러니 기도했다 그럽니다. 그 시간이 대부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
이스라엘 백성들이 늘 시간을 정해놓고 하루에 3차례씩 기도를 했다 그러죠. 그 시간이 언제냐면 우리 시간으로 얘기하면 오전 9시 그리고 12시 그리고 오후 3시입니다. 왜 그 시간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루에 상번제라 해서 하루를 여는 것을 번제를 드리면서 시작하고 하루를 마치는 것을 뭐 하면서 번제를 드림으로 마칩니다. 근데 아침에 첫 번째를 드리는 게 몇 시냐면 아침 9시고요. 마지막 번제를 드리는 게 뭐였냐면 오후 3시. 이 두 가지의 번제는 늘 드렸습니다. 그럼 그 사이에 한 번 더 기도하자 해서 12시에, 그러니까 그 시간이 뭐라고 생각하냐면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 하늘 문을 여셔서 우리를 축복하는 시간이라고 믿었던 거예요.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기도해야 됩니까? 조금 다른 의미겠지만 저는 그것도 참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왜 그러냐면 9시부터 오후 3시까지면 몇 시간입니까? 계산이 됩니까 얼른? 와, 저는 10시, 11시 6시간이잖아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9시부터 오후 3시까지가 어떤 시간이에요? 하루 일과 중에 제일 바쁜 시간이에요. 제일 많은 일이 일어나는 시간이에요. 그 6시간이 가장 복잡하고요 중요한 일들이 일어나는 시간이 언제냐면 그 시간입니다. 그럼 그 시간은 어떤 시간이라고 얘기할 수 있냐면 위기와 기회가 공존하는 시간입니다. 위기와 축복이 뭐 하는 거냐면 공존하는 시간입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가 시간을 정해놓고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내 삶의 일상에서 내 삶을 하나님 앞에 기도로 올려드리는 것이 필요해 안 필요해요? 필요합니다. 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삶이 기도가 되어지고 기도가 삶이 되어지고 한 걸음 더 나아가면 내가 뭐가 되어지는 기도자가 되어지는 삶을 살아서 가장 중요한 그때에 이 위기와 축복이 공존하는 그 시간에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며 기도하는 것은 우리에게 뭐 하냐면 너무 중요하다. 소망하는 것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그렇게 기도하는 하나님 앞에 좀 기도함으로 예배함으로 반응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한번 보시면 이름으로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죠? 각 처에서 일상의 삶 가운데라 가정에서 사업장에서 일터에서 그 다음에 나오는 말이 뭐냐면 남자들이 분노와 다툼이 없이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하노라. 이런 말씀 읽으면 좀 남자들은 억울하지 않아요? 왜 우리만 갖고 그러지? 이런 마음 안 들어요? 왜 남자들만 이렇게 얘기해요? 남자들이라고 얘기해요. 왜 그럴까? 제 생각에 아마 그때 교회에도 여성들은 이미 기도를 많이 하고 있어서 그러지 않을까. 이건 여러분 성경적인 건 아니에요. 요즘은 여성들이 기도합니까? 이거 좀 아리까리해요. 예. 그래서 저는 어떤 생각을 갖냐면 이 말씀은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모두에게. 또 하나 이런 말씀 보면 어떤 생각이 이게 상상이 될까? 상상이 됩니까? 여성들이요? 당신의 남편이 집에서 두 손 들고 기도하는 모습이 상상이 됩니까? 잘 안 되는 표정이야 지금. 본 적이 없으면 상상하기가 어렵잖아.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남성들이 가정에서 손을 먼저 물어봐야 될 게 있네. 여러분 인생 가운데 기도가 필요할 때가 있다고 하는 건 믿으세요? 인정하세요? 그거는? 정말 내 인생 가운데 기도해야 될 그런 순간이 있다. 이건 믿으시냐고. 이거 좀 대답해 보세요. 좀 믿으시면 아멘. 그렇습니까? 그때에 정말 남성들이 가정에서 손을 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상상되지 않지만 정말 그런다고 생각하고 자녀들이 뭘 배울까요?
아내들이 그 모습을 보고 감동이 될까요? 감동되죠. 그래, 넌 기도해라, 난 나간다, 이럴 아내 없습니다, 여러분. 그 모습 보면 어떡할까요? 아내들도 함께 하나님 앞에 내 남편이 손들었으니 나는 뭐하자? 무릎 꿇자.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자. 자녀들이 그 모습을 보면서 정말 인생의 때에 기도해야 할 때가 있구나, 기도가 필요한 때가 있구나. 그때 우리 아버지가, 그때 우리 어머니가 손들고 무릎 꿇어 기도했지. 상상이 될 거예요. 기도를 배우는 거죠. 야, 이게 우리의 모습이 되어지기를, 상상이 실제가 되어지고 이게 현실이 되어지는, 현실이 되어 될지어다. 그렇게 되면 좋겠어요, 정말. 그러면서 오늘 말씀을 좀 한번 보는데요. 먼저 나누고 싶은 건 뭐냐면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러므로 각지에서 남자들이 분노와 다툼이 없이 뭐라고 먼저 표현했냐면 거룩한 손을 뭐하고 들어라고 표현. 거룩한 손을 들어. 왜 그렇게 말씀하셨을까? 거룩한, 기도하는데 뭐 손 안 들어도 되잖아요. 모아도 되고 내려도 되고 한 손만 들어도 되고. 근데 왜 손을 들어라고 표현하셨을까? 여러분, 성경을 보면 어떤 우리의 신앙의 행위, 어떤 영적인 행위, 예배를 할 때, 찬양을 할 때, 기도할 때 우리에게 특정한 행위를 요구할 때가 있다 없다? 있습니다. 찬양하며 예배할 때도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성경에 보면 일어나 하고, 손들어 예배하고, 박수치며 예배하고, 무릎 꿇어 예배하고, 뭐라 그러냐면 엎드려 예배하고, 여러 나옵니다. 찬양할 때, 그래서 예배 그 강사하시는 분들이 어떤 얘기하냐면 성경을 보면 앉아서 찬양하란 말만 없다, 그런 얘기예요. 근데 우리는 뭐하죠? 앉아서만 찬양한다. 하나님이 우리한테 어떤 특정한 행동을 우리에게 요구할 때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그 행동에, 그 행위에 뭐가 있기 때문이냐면 힘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힘이. 손을 들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손길에 힘이 있습니다. 내가 손을 내밀어서 어떤 사람의 손을 잡아요. 그럼 거기에는 어떤 힘이 있습니까? 나와 그 사람을 연결해주는, 이어주는 뭐가 있어요? 힘이 있습니다. 내가 손을 내밀어서 이 사람들을 잡아서 서로 잡게 해요. 그럼 거기에 뭐가 있어요? 하나 되어지게 하는, 연결해주는 힘이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넘어졌다, 무릎이 까였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그 무릎에 있는 상처를 우리의 손이 가서 치료해주면 그 손에 뭐가 있는 거예요? 치료하는 힘이 있는 겁니다. 정말 어려운 일을 당해서 정말 내 사랑하는 누군가를 먼저 보내고 장례를 치르고 돌아온 교우들을 우리가 품고 손을 얹어 기도하거나 그 손을 한번 잡아줄 때에 거기에 뭐가 있는 거예요? 평생 잊지 못할 위로와 사랑의 힘이 전달되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손을 얹어, 어깨에 손을 얹어 축복하며 기도할 때에 거기에 뭐가 있어요? 손이 주는 힘이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서원을 받고 하나님 앞에 직분을 받아 무릎 꿇고 거기에 손을 얹어 안수하게 되어질 때에 하나님께서 거기에 주시는 힘과 능력이 있다 없다? 있습니다. 예수님도 환자들을 고치실 때 그냥 말로만 나을지어다 해도 나아요. 근데 그러셨나요? 아니요.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들에겐 손으로 눈을 만지시기도 하고, 정말 나병 환자에게는 그 상처난 부위, 고름이 흐르는 거기에 손을 대시면서 손길로 뭐 하셨냐면 치료하셨어요. 근데 안타까운 거는 이 손길로 뭐 할 때가 있어요? 이 손길로 폭력을 행할 때도 있어요. 이 손길로 다툼과 분노를 일으키는 데 사용하는 경우도 있어요. 정말 이 손길로 해서는 안 되는 그런 상처와 아픔을 줄 때도 있어요. 그보다 더한 일을 하기도 해요.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손을 내게 들으라는 거예요. 그럼 그 손을 어떤 손으로 만드시겠다고요? 치유하고 상처를 회복하고 분열을 그치고 다툼을 그치고 하나 되게 하는 그 힘과 능력을 어디에 주겠다고 얘기하냐면 손을 드는, 나를 향해 반응하며 손을 드는 그 손에 하나님이 힘과 능력을 주시겠다. 네, 여러분 한번 보세요. 이 손 어떻게 사용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좀 손 들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이 치유가 있는, 이 회복이 있는,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그 은혜와 힘과 능력을 일으키는 하나님 앞에 두 손 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렇게 손을 들라는 겁니다. 그래서 좀 더 구체적으로 손을 들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두 손을 하나님을 향해 들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성경에 보면요, 하나님 앞에 손을 들어 기도하는 장면들이 참 많이 나옵니다. 그 얘기하면 오늘 하루 밤 꼬박 새워도 성경 다 많이 나옵니다. 두 가지만 좀 나누고 싶습니다. 여러분, 손을 들어 기도하는 장면이 제일 많이 나오는 성경이 어딜까요? 네? 출애굽기. 출애굽기 말씀에 보면은 모세가 손을 들어 기도하는 장면들이 참 많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향해 손을 들어 기도해라, 내게 손을 들라, 이런 장면들이 참 많이 나옵니다. 두 군데만 좀 보면서 얘기를 좀 나누고 싶습니다. 출애굽기 10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0장 21절. 그 이제 위에 소제맥 보시는 대로 몇 번째 재앙이냐면 9번째 재앙입니다. 재앙을 일으킬 때마다 모세가 손을 내밀어 하나님 앞에 손을 들고 기도하는 그런 장면들이 여러 나옵니다. 9번째 재앙인데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뭐라고요? 하늘을 향하여 내 손을 내밀어 애굽 땅 위에 흑암이 있게 하라. 손을 내밀었더니 흑암이 있더라는 거예요. 더듬을 만큼의 흑암이다. 22절,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손을 내밀매 캄캄한 흑암이 3일 동안 애굽 온 땅에 있어서. 23절, 그동안은 사람들이 서로 볼 수 없으며 자기 처소에서 일어나는 자가 없으되. 그 이유는 같이 읽습니다. 온 이스라엘 자손들이 거주하는 곳에는 빛이 있었더라 라고 얘기해요. 캄캄한데, 온 사방이 캄캄한데 어디만 빛이 있었다고 얘기하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주하는 곳에만 빛이 있었다. 그게 무슨 얘기일까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어떤 사람이 되어지기를 바라냐면 구별된 자가 되어지기를 바라요. 구별된 삶을 사는 사람이 되어지기를 바라요. 여러분, 요한일서 1장 5절에 뭐라 얘기하시냐면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다고 얘기해요. 우리는 누구예요? 빛의 자녀입니다. 우리 빛의 자녀입니다. 하나님 원하시는 건 뭐죠? 구별된 삶을 원해요. 빛의 자녀로서 우리가 살아가기를 원해요. 그런데 여러분, 세상은 어두워요, 안 어두워요? 어두워요. 조명기구는 더 발전해 있지만 정말 캄캄해요. 이 어둠 속에서 우리가 어둠이 되지 않고 빛으로 살아가는 사람 되어지기 위해서 뭐 해야 되죠? 뭐 해야 됩니다. 여러분, 어둠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둠의 행위, 하지 말아야 될 행위 있죠. 어떤 것들입니까? 너무 많죠. 그들이 했던 행위 하면 돼요, 안 돼요? 불법 촬영 이런 거 하면 안 돼요. 불법 나눔 이런 거 하면 안 됩니다. 저에게 그런 거 보내지 마세요. 보내면 보고 싶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보내지 마세요, 아예. 주고받지 말라고 그런 거. 속임수, 거짓, 탐심, 성적인 어떠한 것들 너무 많잖아. 하여튼 그런 거 하면 안 되잖아.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둠인 세상에 나가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뭡니까? 해야 될 일은 뭐죠? 하나. 딱 하나만 하나. 오늘 말씀대로 뭐 하면 되는 거예요? 손 드는 거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손 드는 삶을 살면 어둠이 우리 가운데 와요, 못 와요? 오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내가 손을 들 때 하나님께서 내 삶의 울타리를 멀어 빛으로 구별해 주신다. 지난번 말씀 나눴잖아요. 염려에는 파괴의 능력이 있고 염려에는 뭐가 있다고요? 뭔가를 또 만들어내는 유혹하는 능력이 있는데 그걸 이기는 방법은 뭐라고요? 하나님 앞에 손드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자녀로서 하나님 앞에 손을 들면 어두움을 이길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뭐 하라고 얘기하냐면 손을 들라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구별된 삶을 주고 싶다. 내가 너가 세상과는 좀 다른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과는 다른 인생의 참된 기쁨을 내가 너에게 맛보게 해주겠다. 여러분 왜 예수님 믿으세요? 왜 신앙생활 하세요? 2012년도에 한국 기독교 목회자 협의회라고 하는 데서 한국인 종교 생활화 의식 조사라고 하는 걸 했대요. 거기에서 이제 뭘 물어봤냐면 그리스도인으로 신앙생활하는 이유, 당신이 믿는 이유가 뭡니까? 라고 물어봤는데 제일 많이 나온 게 뭐냐면 38.8%가 뭐냐면 마음의 평안을 위해서 믿는데요. 두 번째가 뭐냐면 31.6% 구원과 영생을 위해서. 그 다음에 나온 게 뭐냐면 18.5% 건강이나 재물, 성공 등 축복을 받기 위해서. 총 합치면 요거만 합치면 88.9%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분석한 분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기도 생활이나 신앙 생활이 상당히 뭐라고 평가를 하냐면 기복적이고 이기적이다라고 얘기해요. 옛날 성도들은 왜 뭐 때문에 믿었을까? 예수 믿는다고 하는 말의 의미가 뭘까? 여러분 예수 믿으면 물론 하나님은 우리의 어떤 개인적인 필요함을 공급해 주시죠. 평안을 주십니다. 예수 믿으면 구원도 주십니다. 예수 믿으면 복도 주십니다.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가장 먼저 일어나는 일. 요즘 그게 없어서 좀 문제인 것 같아요. 우리나라에 개신교 최초의 교회가 어느 교회인지 아세요? 개신교 최초의 교회가 그런 거 안 했으니까 여러분 소래교회랍니다. 소래교회. 소래교회 여기 인천 소래가 아니고 황해도 대구면 송천이라고 하는 데 세워진 소래교회랍니다. 송천이 우리 순수말로 하면 솔샘이란 뜻이래요. 그 말이 몇 번 거쳐서 뭐가 소래가 되어져서 여기 소래교회를 졌는데 소래교회가 세워진 때가 언제냐면 1883년 5월 16일이래요. 83년도라는 거예요. 1883년도. 우리나라에 아펜셀러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처음 들어왔을 때가 언제냐면 1885년도 4월 5일입니다. 그러니까 그 선교사님들이 들어오기 전에 이미 뭐가 있었다? 교회가 있었다는 거예요. 2년 전에. 그래서 선교사님들이 들어와서 깜짝 놀랐대요. 세계 역사, 교회 역사, 유래사 이런 유래가 없다는 거예요. 선교사 들어가기 전에 교회가 자생적으로 있는 나라가 어디 외에는 없다고 얘기하냐면 우리나라 이외에는 없대요. 근데 그 교회를 개척한 사람이 누구냐면 세운 사람이 누구냐면 서상윤, 서경조라고 하는 형제랍니다. 서상윤 많이 들어보지 않았나요? 로스 선교사님하고 복음서를 번역하는 데 같이 해서 성경을 갖고 들어오신 분이라 그러잖아요. 근데 이 형제가 뭐 하는 사람들이었다 그러냐면 홍삼을 중국에 가져가서 팔고 하는 그런 일들을 했답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서 이 서상윤 형제가 열병을 앓게 되어지는데 죽을 고비에서 의사 선생님을 만납니다. 그래서 살게 되어집니다. 근데 그 의사가 누구냐면 선교사님이었던 거예요. 그 선교사님을 통해 복음을 듣게 되어지고 이 로스 선교사님과 함께 복음을 번역하게 되어지는 성경을 번역하는 그런 일을 했는데 이분이 고향인 황해도에 와가지고 뭐를 먼저 세웠냐면 교회를 먼저 세웠다는. 근데 놀라운 거는
이 서상현 형제의 별명이 뭐냐? 그 당시에 별명이 뭐였냐면 개똥이래. 개똥. 지금의 버전으로 하면 뭐야? 쓰레기라는 거야. 왜냐하면 완전히 돈독이 오른 사람이라. 돈 벌기에 속임수하고 뭐 사람을 속이고 거짓하고 뭐 그들이 했던 이상한 행동도 하고 뭐 다 했다. 그래서 누가 누구를 싫어했냐? 사람들이 그 사람을 피하고 회피하고 싫어했던 사람이 누구냐면 이 개똥이었대. 그래서 개똥이라고 불렀대. 그런데 그 사람이 누구를 만났어요? 예수님을 만났어요. 완전히 바뀌었어요. 송천리에 59가구가 있었는데 50가구가 다 교회를 나왔어요. 누구 보고? 개똥이 보고. 제가 개똥이었는데. 여러분, 그 당시에는 초대교회 때는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변화된다고 하는 의미였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자기가 살던 삶에서 완전히 뭐하냐면 돌아서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였다는 거예요. 오늘은 신앙을 하는 이유 중에 내 어떤 변화를 잘 얘기하지 않아. 나는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해?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얘기해.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고 얘기해. 사랑하는 여러분, 바닷물에 소금의 함량이 3점 몇 %라 그러잖아요. 염분의 함량이. 그 3점 몇 % 때문에 바닷물이 뭐 하는 거예요? 썩지 않는 겁니다. 그 3점 얼마 때문에 그 바닷물 안에 생명들이 사는 겁니다. 오늘 이 땅에 예수 믿는 사람들, 그래서 예수를 믿어서 삶이 바뀌고 정말 마음의 진심과 본심이 건강하고 그 마음의 진심이 정말 겸손하고 하나님 앞에 반응하며 살아가는 그 성도들이 한 3점 몇 %만 돼도 이 나라가 뭐 하는 거예요? 살 수 있다. 우리 공동체 안에 몇 %? 그보다 더 되겠죠, 그죠? 더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변화돼야 된다.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 내가 바뀌어지는 것.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조차도 바꿀 수 없는 분을 우리가 전해선 되겠냐 말이야. 내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내가 전하는 예수님이 나 하나도 바꾸지 못하는 예수님을 우리가 전해서 되겠냐. 나를 바꾸는 예수, 나를 바꾸신 예수, 내 삶을 통째로 바꾸셔서 완전히 주 안에서 새 피조물 되게 하신 예수님을 우리가 전해야 되지 않겠냐. 그래서 뭐 해라는 거예요? 그래서 두 손 들라는 거예요. 손 들지 않으면 어둠 속에 우리가 어둠이 되어지는 것은 그 한순간에 되어져요.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새로운 삶을, 정말 구별된 삶을 이 세상 가운데 살게 하시고 싶어서 손을 들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빛된 자로, 소금으로서의 이 구별된 자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대면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하나 더 나누겠습니다. 출애굽기 14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4장 10절부터 한번 보시면, 눈으로 한번 보시면 10절부터 14절까지 보시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나는 첫 번째가 뭐냐면 홍해잖아요. 홍해 앞에 다들 막 원망하고 불평하고 난리가 납니다. 왜 우리를 거기 애굽 땅에서 죽게 내버려 두지, 일로 끌고 와서 여기다 자기 물속에다 수장시키려 하느냐, 뭐 별 난리를 칩니다. 그때 이렇게 얘기합니다. 15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16절 뭐라고 얘기하죠? 지팡이를 들고 손을 어떻게 하라고요? 바다 위로 내밀래. 손을, 두 손을 위로,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에서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라고 얘기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홍해가 상징하는 게 뭡니까? 홍해는 뭡니까?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와서 제일 먼저 가로막는 것이 홍해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홍해가 상징하는 게 뭡니까? 우리 구원받은 우리가 구원받은 백성으로 누려야 될 기쁨과 감격과 감동과 하나님 백성으로서 누려야 될 여러 많은 축복과 은혜들을 막는 것들, 그 문제들, 그게 뭐죠? 그게 홍해입니다. 그 문제도 어떤 문제입니까? 홍해가 상징하는 것은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문제다. 내가 하나님 믿는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누려야 될 기쁨과 감격을 빼앗아가는 이 수많은 문제들, 그 앞에서 뭐 하라고 얘기하는 거죠? 손 들으라는 거예요. 손 들어. 여러분, 왜 두려움이 여러분 안에 옵니까? 왜 염려가 우리 안에 옵니까? 왜 우리가 불평하고 왜 우리가 잘 지내다가도 다툼이 일어나고 분열이 일어납니까? 어디에서 그렇습니까? 문제 앞에 그렇습니다. 문제. 하나님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하시죠? 그 문제 앞에, 너의 삶의 기쁨을 앗아가는 그 문제들 앞에 남자들에게 뭐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두 손을 들라. 여성들은 가만히 있으란 얘기예요? 아닙니다. 성경 잘 보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한테 홍해 뭐라고 얘기하냐면 홍해가 가로막힐 때 홍해를 가르는 능력을 키워라 이렇게 얘기했나요? 그러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모세야, 너라도 힘이 있어서 이 홍해를 갈라야 되지 않냐?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 내 힘을 키우는 것도 중요하고 내가 능력을 극대화시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말 중요한 건 뭐죠? 기도의 자리를 놓치지 않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살아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은혜의 자리를 놓치지 않는 거예요. 은혜의 자리에 머물 수 있는 거예요. 내가 해야 할 일이 있고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어요. 하나님 우리한테 너 그 문제를 해결할 만큼의 큰 능력을 키워라 좀 제발. 맨날 그러지 말고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신다니까. 그것도 필요해요. 그러나 하나님 뭐라고 얘기하죠? 그 홍해 앞에 손을 들라는 겁니다. 그럼 누가 일하신다고요? 하나님이 일하신다. 우리 찬양하잖아. 광야의 때 누가 일할 때라고? 하나님이 일하셔야 될 때. 자,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왜 기도의 손을 들라 합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주고 싶은 게 뭐죠? 구별된 자로서 빛된 자로 살아가는 삶을 우리에게 주고 싶은 거예요. 왜 기도의 손을 들라고 합니까? 문제 앞에 우리가 염려하고 불안하고 두려워하는 거 원치 않으시는 거예요. 그 돌파하기를 원하세요. 승리를 주기 원하세요. 그래서 뭐하라고 얘기하냐면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성경 한 군데만 보고 이제 마칩니다. 시편 109편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109편 4절. 시편 109편 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사랑하나 그들은 도리어 나를 대적하니 나는 기도할 뿐이니라. 이런 때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런 기가 막힐 상황이 있어요 없어요? 나는 사랑하는데 그는 나를 뭐 한다고? 대적한다고. 그런 때 어떻게 반응하시냐 말이에요.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여기 시인의 시편 기자는 뭐라고 얘기하죠? 나는 사랑하나 그들은 도리어 나를 대적하지만 나는 그때도 뭐 할 뿐이라고요? 기도할 뿐이라. 그렇게 반응하겠다는 거예요. 나는 노력하나 도리어 일이 더 꼬일 때도 있다 없다? 있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 여러분 어떻게 반응하세요?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정말 여러분 나는 애쓰지만
내가 계획을 완벽하게 세워놓고 나는 정말 애쓰지만, 다른 사람 10시간 애쓸 때나 16시간, 14시간씩 애쓰지만 그래도 계획대로 되어지지 않을 때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럴 때 어떻게 하시냐 말이에요.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잘 될 때는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나는 뭐하리라? 기도할 뿐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마지막으로 묻습니다. 여러분, 위기를 만드세요, 축복을 만드세요? 우리 조은아 집사님이 내 나이라 그러더니 이게 이것까지 왔어. 뭘 만드세요? 위기를 만드세요, 축복을 만드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각 처에서 남자들이 분노와 다툼이 없이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하노라. 우리가 손을 기도로 기도할 때에 분노와 다툼이 수독되어질 것이고요, 염려와 걱정, 근심이 멈춰질 것이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 싶어하는 구별된 자의 삶과 우리에게 주시고 싶어하는 구원받은 자의 기쁨과 감동이 있는 인생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손드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같이 우리 한번 찬양도 하고 기도합니다. 오직 예수뿐이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그 신계획 따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자, 여러분 같이 한번 오늘은 기도하고 마치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손을 들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별된 삶을 주신다고 하는 것은 우리의 마음의 진심, 우리 마음의 본심을 건강하게 바꾸시는 거겠죠. 내 마음의 어떤 진심이 건강하지 못하면, 의도가 겸손하지 못하면 우리 하는 모든 리액션, 선택이나 결정이 위기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하고 싶은 것은 하나님, 내 마음을 바꿔주십시오. 내가 하나님 앞에 손들어 기도할 때에 하나님, 내 본심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바꿔주시고, 하나님, 내가 손들어 기도할 때에 살아가며 생기는 여러 가지 삶의 다양한 어려움과 문제들을 돌파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허락해 주십시오. 그리고 구원받은 자의 감격과 감동과 기쁨을 누리게 해 주십시오. 이게 상상하기 어렵지만
그러나 하나님, 우리 교회 공동체가 또 여러분 우리의 가정에 남성들이 더 열심으로 기도하는 공동체가 되게 해주시고, 우리 가정이 하나님 앞에 손들어 구하는 이 믿음의 가정 되게 해주셔서 하나님 도우심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같이 우리 한번 결단할 마음으로 잠깐 기도합니다. 사랑하신 하나님,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우리가 마음을 모아 하나님